오늘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는요, 사실 올해 저희 교단 총회의 주제이고요, 대부분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이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요, 성경의 책장을 넘기자마자 모세와 미리암을 대표 선수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열린 마른 땅을 걸었고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해서 수많은 언어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소리는요, 천지를 진동하였고요, 온 열방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은 가장 말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큰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기대 속에서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걷다가 광야의 뙤약볕을 걷는 내내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을 봤는데 내가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홍해를 건넌지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너무나도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백성들의 원망은요,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모세야, 저 나무를 물에 던져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을 때 기적같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 그곳,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요,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와 율례가 무엇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몇 구절을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마라에서 신광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해를 건너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공격해오는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냥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살 거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답변하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일만 하던 노예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멈추고 정지하고 쉴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직접 싸우려는 그 마음을 멈추고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신광야로 전진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어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에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는 여정마다 불평이 있고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때에 16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에서 5절로 답변을 해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두려움, 원망과 불평, 또 그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것이 바로 샤밧,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법도와 율례를 주고 시험하겠다. 이 말은요, 내가 가만히 쉬라고 내가 태초부터 얘기했던 이 안식일 규례를 너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너희의 삶에 임하시는지를 너희는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한 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나 모든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 법도는 안식일 규례라고 했을 때 한 율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찾아봤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례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인 불평과 짜증으로,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심으로 이들이 권위 아래서 질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권세 있는 자의 권위로 협박을 받았고요, 찍어내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권위자를 인정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권위자이셨기에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선호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이 쉬운가요?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마음이 캄캄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말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성경의 한 말씀을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전제가 우리의 마음을 심히 무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내리시겠다는 말이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렸다, 내 물질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며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형식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말씀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내 삶이 윤택해지겠지, 우리들의 눈물과 한숨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징벌을 지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정말 이상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킬 것이고 치유를 받기는커녕 심판을 당할 테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 땅에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싸우려다가 실패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다가 실패한 그러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가로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도다. 우리는 치료를 받았도다. 저는 20살 중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찍부터 강남 서초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강남 최고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서울 근교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치르는 일을 알바로 하면서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면 버는 돈이 쉽게 새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하셨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홀로 되게 하셔서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저를 송두리째 몰아 넣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정의감에 불타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을 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저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대학의 교수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영희야, 내가 들으니 너 요즘 놀고 있다며? 대학 부속 유치원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니?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가 하고 있는 알바를 그만둬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해. 이 한 통의 전화 이후에도요, 저는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여러 번 교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주시고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새가족 10주반을 함께 들어주시고 매일매일 본당 예배를 함께 들어주시며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들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지금도 너무나 짙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신 분의 손을 잡고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공로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을까요? 저의 공로가 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에게 삶의 고난은 계속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며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기에 출애굽의 광야 여정은 저의 인생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불신자였던 어머니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저희 엄마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합력해서 또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저희 어머님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많이 아프시고 여전히 예전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에 저는 매 주일 찾아뵙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요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지만 저는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기에 갈 때마다 다른 또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가면 웃지를 않고 계시다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웃고 아멘 아멘 하면서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낍니다. 나는 역시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약간의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나 생각해 보면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애써도 말씀 한 구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치유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온통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체가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강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주시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 완전함이라는 개념, 치유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한 사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스럽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착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 있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너희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시고는 치유하실 분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치유함 받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너무 길어서 이것이 우리 교단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유하셨으니 이 치유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치유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상담학에서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치유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걸어도 4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요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돌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디를 가든지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리면서 그들의 성품을 단련하고 그들의 성격을 바꿔주고 인격을 바꿔주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빨리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든 여정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매일매일 성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매일 내 안에 말씀을 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계속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치유를 전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